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은혜 더해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한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과부의 엽전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여지는 정성이 더 귀하고 복된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자녀들 머리 위에 크게 축복해 주시어서 자자 손손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길 가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처음 가는 길을 헤맬 때가 참 많았어요. 저도 이 지방에 집회인 돌아갈 때, 강습회인 돌아갈 때, 또 여러 군데 방문하면서 굉장히 헤맬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주소 하나만 가지면 걱정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덕분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을 인생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의 종착역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이 길을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길을 잘못 선택하면 평생을 헤매고 방황하고 그리고 종착역에서 만나야 하는 천국길, 지옥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잘못하면 멸망길로 가기도 쉽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내비게이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세요.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 길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가 소개되지요. 창세기 2장 7절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누구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만들어진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로 이루어진 영혼 두 가지가 영혼 몸,
세 가지가 사람을 지은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게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모았으니 하나님께로 가고,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두셨죠. 선악과 나무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정표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동쪽, 이쪽으로 가면 서쪽, 저쪽으로 가면 서울 가는 길, 이쪽으로 가면 부산 가는 길. 이 이정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천국길, 저쪽으로 가면 지옥길. 다시 말해 이쪽 순종하면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쫓겨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열매를 두어서 그걸 이정표로 세우신 겁니다. 자,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우리 하나님 명령은 변개할 수 없는 엄한 명령이셨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것은 사실은 아담 하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너희들 따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하면서 그걸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근데 간교한 사탄이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선악과 나무를 하와에게 보여주면서 야, 저거 떠먹어. 참 맛있어. 눈도 밝아져. 이야, 대단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나무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라. 야, 참 먹고 싶다. 우와, 잘생겼네. 오, 탐스럽다. 그래서 순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엄포를 놓으신 게 아니죠. 그들은 그때서야 깜짝 깨달았어요. 따먹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숲을 속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거베인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벗었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래서 숲속에 숨었어요.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벌받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아멘. 아담 하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이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네.
분명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피로 사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워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죄를 졌으니 죄값은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죄값은 죄값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하고 미루었어요. 이제 아담이 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죄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구나. 너희들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자, 이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뭐라고 하면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부터 생긴 것이 종교예요. 사도행전 10장, 17장 22절 가서 보면은 바울이 에데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됐지만 비록 육체를 흙으로 왔어도 그 심령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종교성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에덴에 가서 아덴에 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쭉 살펴봅니다. 아덴 사람들아, 당신들 마음을 보니까 종교성이 많도다. 그런데 종교성은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너희들이 찾아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종교, 하나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종교의 대표적인 주자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행위의 종교, 이거는 적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는 참선, 도를 닦고 수양을 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 이것저것 다 믿는 사람들 있죠.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신령님이 여고 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하고 자기 주먹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사람 모두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가는 길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인생의 끝에 종착지가 달라져요. 자, 먼저 우리 사람이 만든 종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위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다가 만든 종교, 아까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라고 그랬죠. 자, 불교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해 뭡니까?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사람이 왜 늙어가느냐? 왜 병들어가야 하느냐? 그리고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서부터 기초해서 불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사람을 삼생육도에 윤회한다고 가르치죠. 삼생이 뭡니까? 전생, 금생, 내생입니다. 윤회, 돌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다음 세에 태어나고, 여기서 끝나면 다음 세에 태어나고, 여기서 끝나면 다음 세에 태어나고. 이게 삼세입니다. 근데 육도는 뭡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극락도예요. 그 다음에 인간도, 그 다음에 축생도, 그 다음엔 수라도, 아기도, 지옥도. 세상에서 선업을 많이 쌓은, 정말 모두가 받들어 숭상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은 극락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오고, 그렇지 못하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수라도에 태어나고, 그렇지 못하면 아기도, 지옥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108번태를 얘기하죠. 한평생 살면서 찾아오는 번뇌 108가지가 있다. 여기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참선을 쌓고 수도를 하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절간에 가서 그냥 목탁을 치고 그래야만 된다고. 도를 닦고 수련해야 된다고. 고행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해탈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무상무념.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무상무념의 세계에 들어가야 구원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된 말로 허무의 종교입니다. 내 존재라 하는 것이 완전히 소멸될 때, 무아지경에 이를 때, 해탈할 때, 모든 것을 벗어날 때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한국 불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운데 한 분이 성철 스님이죠. 이 성철 스님이 불교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으면서 23살에 해탈 성불하겠다고 출가해서 8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찍 장가를 들어서 처자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중이 돼서 자기 혼자 구원받겠다고 81살까지 그걸 돌 닦으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로지 참선이에요. 참선에 그는 8년간을 정좌불화했습니다. 정좌불화가 뭔지 아십니까? 24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그러고서 뭐만 먹었냐? 그러고서 솔잎하고 미숫가루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먹어가면서 극기 수행한다고 도를 닦은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서 남긴 마지막 열반송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에 난 거 제가 봤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하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술에 박히 붉음을 내뿜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다시 말해서 23살에 가정을 버리고 81살까지 도를 닦아가면서 심지어는 자리에 앉은 채 24시간 동안 한 번도 누워보지 않고 도를 닦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가냐.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죽어갔어요. 이 신문에 조선일보에 난 그걸 제가 올려놨어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도를 닦고서 깨달은 것이 난 지옥에 간다. 그게 행위의 종교입니다.
있지도 않은 극락세계에도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살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생긴 것이 종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며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죄의 쓴 뿌리, 그걸 유전죄라고 합니다.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 콩 심은 데 못 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못 나고 팥 나고. 유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가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는데 반드시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지은 죄를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동산 숲을 속에 숨어버리자 먼저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죄적이 숨었지? 잘못했다고 회개해.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죄 지은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약속한 것이 약간 뭐라고 그랬죠? 누구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딱 한 분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누굴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로 하라? 예수로 하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할 구세주 예수 주실 것을 한참 후에가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21절에 양을 잡아서 부끄러운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죄값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의 죽음? 영혼의 죽음까지 얘기합니다. 죽음을 쉽게 설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는 땅에 묻히는 순간 누구하고 이별해요? 가족하고 이별해요. 세상과 이별해요. 자,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범죄한 영혼은 심판받아서 누구하고 이별해요? 하나님과 이별해요. 그리고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죄 용서함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 사함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다. 내 대신 죽어줘야 내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냥 죄 졌다고 재판받는 사람들 보셨죠? 근데 일단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재판받다가 죄인 죽었어? 그래도 계속 재판해야지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거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피 흘려야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를 위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이야기 소개됩니다. 가인은 1년 동안 농사를 열심히 지어갖고 자기가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 농사 잘 지었죠? 감사해서 가져왔어요. 가인은 자기 공로로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세요. 근데 아벨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아가고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부끄러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대신해서 죽은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양의 피를 보시고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야, 고맙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자, 성경 봅시다. 요한 1서 3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한테 나올 때 가인같이 하지 마. 내 돈 자랑하지 말고 내 명예 자랑하지 말고 너 잘난 거 자랑하지 마. 나한테 올 때는 누구처럼 와? 아벨처럼 와라. 피해 제사를 드려라. 내가 원하는 건 피해 제사, 희생 제사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제일 먼저 내세울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랑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예수 공로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뒤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때부터 시작된 것이 종교인데 구약시대에 시작된 뭐죠? 제사 종교예요. 피 흘려 예배드리는 제사.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지나간 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오늘까지 지은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 죄가 완전한 죄값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데 길 가다가 내리고 모래고 갑자기 쓰러져 죽은 제사는 어제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 당해가지고 또 죽었다.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과거의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었는데 그 죄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죄값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 구약시대에 드려진 제사는 온전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을 성경 곳곳에 예수 주겠다. 예수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구약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4절로 6절까지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택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그 중에서 6절만 우리 같이 봅시다. 다른 말씀 우리 김 목사님께 자세하게 배워보세요. 우리는 누구 같아서?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냥 멋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여기서 죄하면 C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죄 그리고 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쓴뿌리,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 이 모든 죄와 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께서 내가 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죄를 담당하고 너희에게 천국을 가는 길잡이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됐었을 때 너는 죄인이지? 예, 그렇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죄값을 받아야지. 죄값 받았는데요? 누가?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제 죄값을 대신하셨어요. 믿냐? 아유, 그럼 믿죠. 됐다. 이쪽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심판받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저는 그렇지만 저는 정말 믿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그분이 가라고 하신 바른 길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길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하면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잘돼요. 영혼을 해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축복하세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몸도 건강, 영혼도 건강.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돼서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 이 길로. 아니요, 이쪽으로. 아, 그건 잘못이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야. 하면서 길잡아야 되셔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 우리 범사가 잘 되는 길, 그리고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길.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는 길,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길 대신 예수님, 예수님 꼭 붙잡고 결코 인생을 방황하지 말고 천국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가면서도 엉뚱한데 신경 쓰고 저속길이 좁아 보이네. 저속길이 좁아 보이네. 하면서 그냥 한눈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먹고 야단을 나도 인생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믿는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길잡이가 되는 책이 성경이고 그 성경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시고 한평생 은혜 안에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의 한평생을 잔잔한 시내가로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